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통일찬송가로 40장 찬송 후에 김선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성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가 감사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민교회 리모델을 해놓고 많은 성도님들을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빈 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실 줄을 압니다. 저희들 믿음의 눈을 뜨고 전도의 힘을 써서 빈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우리 성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져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주의 일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무딘 밭을 갈가 기간하셔서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까지 희망 박스 신청 접수 또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다음 주까지 이제 모집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총회 결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게 될 학습 세례식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저녁 간증 집회 많은 분들 초대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러 갑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로서만의 감사가 아닌 삶으로 예배를 하고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이렇게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아름답게 잘 사용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남으로 인하여 삶의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모든 사람을 살게 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가 모든 사람을 살게 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네, 오늘 이 예배는 저는 그저 말씀만 전할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낸 그 결과들을 하나님 앞에 삶을 통해서 예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고자 합니다. 주신 그 은혜,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될 때에 이 자리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감사하는 그 가정들 또 함께하는 그 성도들의 가정들 가운데에도 더 풍성한 은혜가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저녁마다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지난주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순서적으로 이제 오늘 16절부터 18절 등경 위에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오늘 감사 주일에 맞춰서 감사에 대한 주제로 함께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째 감사는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내고 그것이 이제 점점 더 커져가는 30배, 60배, 100배 또는 이제 겨자씨의 비유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에 그 단단한 땅을 뚫고 싹을 틔워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감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비밀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등경 위에 있는 이 빛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밀이거든요. 우리는 비밀하면 영원히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아니요, 비밀은 잠깐 감추어져 있고 나중에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아니면 침대 아래 두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캄캄한 방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빛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또는 그 온 방을 다 비출 수 있도록 등잔거리 위에 높은 곳에 걸어 놓습니다. 빛이 드러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제자들의 사명인 것처럼 이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밝혀지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드러나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오늘 감사의 주제에 맞춰서 생각한다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가? 감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낮의 말씀처럼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달프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결코 자랑할 일들이 아닌 거죠. 부끄러운 일들이고 감추어야 될 일들인데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고난을 자랑합니다. 왜 자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대로 내 인생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역전시키신다. 수렁에서 건져주신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자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대결 가운데 또랑을 파고 그 또랑에다가 물을 붓고 재물 위에도 물을 붓는 걸까요? 물과 불은 상극인데 멀리해야 되고 피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엘리야는 재물 위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왜요? 인위적인 방법,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했을 때에 로마서 5장 1절 말씀,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을 드린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유 몸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또 자식들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속속의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나중에 되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확신이 드니까 지금부터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일 문제 해결되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오늘부터 감사하게 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가운데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일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그 모습 그대로 일하는 거예요. 비록 현실은 고달프고 몸도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될 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들,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어떤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게 뭐래요?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앞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감사는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감사는 훈련에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게 될 때 거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길도 험하고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다 없어요. 다 없어.
없고. 그게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몸으로 부딪히는 그런 현실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불편한 현실, 고난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뭐가 터져 나올까요? 속에 있는 뭐가 나오죠? 원망과 불평들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와는 달리 갈렙이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 14장에서 고백하게 될 때에 45년 동안 똑같은 그 길을 걸었는데 45년이 지나고 나서 갈렙은 고백하기를 내가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현실은 고달프고 현실은 아무것도 없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45년 동안 다른 이스라엘 백성 1세대와는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매일매일 훈련하게 되니까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가장 험악한 요새를 85세에 정복하는 더 큰 기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일은 다 누구 탓이야. 탓. 모세 탓, 하나님 탓. 여러분 이 시대는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누구든지 한 놈 걸리기만 해봐라. 거기다 자기의 모든 화와 분을 다 쏟아붓게 되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 딱 정해놓고 거기에 모든 화살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쏙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죄를 따져서 가장 죄가 많은 사람, 그 사람 하나 딱 정해놓고 모든 책임을 거기다 다 돌려버리게 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한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었어요.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미래가 없다. 돌아가자. 자꾸 옛날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훈련이라고 한다면 자꾸 누구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 언어가 중요한데 탓이 아니라 뭐로 바꾸면 될까요? 덕분입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밝아진 이유, 환해진 이유가 누구 때문일까요? 그거 똑똑하세요. 네. 하나 가르쳐주니까 둘을 아시는데,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밝아지고 예뻐지고, 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시작. 네, 당신 덕분입니다. 오늘 이 밤인데 이 조명이 아니라 이렇게 환한 이 밝은 분위기는 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훈련 이거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하나를 가르쳐 주니까 딱 둘까지만 알아요. 셋은 모르세요. 자, 여러분의 센스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밝아지고 환한 분위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하나님 덕분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 영광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도 아직 센스는 없어요. 자,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밝아지고 환해지고 어디까지나 몇 번까지 가나 볼게요. 네. 환해지고 밝아지는 분위기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하나님 덕분입니다. 네. 한 번 더, 네, 센스, 네, 센스라고 그래요, 센스. 자, 밝아지고 환해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답이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는 거 훈련이에요. 어떤 훈련일까요? 자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답 하지 말고,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똑같은 답 하지 말고, 처음에는 당신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권사님 덕분입니다. 장로님 덕분입니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자꾸 찾아야 돼.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망과 불평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원망이 불평이 나와요. 가만히 있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꿀까요? 우리 본성을 어떻게 바꿀까요? 자꾸 훈련해야 돼요. 찾고 덕분이라고 상대방에게 그 모든 것을 돌리고 높이고 그럴 때에 이것이 훈련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기분이 밝아지잖아요. 그렇죠? 당신 덕분입니다. 그런데 인상 쓸까요? 이렇게 교회가 밝아지고 예뻐지고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모두가 다 즐거워지고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이거 자꾸 어떻게 해요?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감사하는 마음들을 자꾸 뺏으려고 해요. 사단이 하는 일이야. 감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욥기서 2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대부분의 사람, 보통의 사람들은 몸을 치면, 건강을 치면 대부분 다 욕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몸을 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사단이 한 이 말을 누가 하느냐? 욥의 아내가 합니다. 놀랍게도. 욥의 아내가 자기 남편 욥에게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너 괜히 살아서 남들 힘들게 하지 말고 아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남편이 골골하고 남편이 병들어 있고 병수발 다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자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빨리 욕하고 죽어라. 빨리 끝내라. 나 좀 편하게. 나 좀 살게. 욥의 아내가 한 말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한 말입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도록 이것을 어떻게 자꾸 바꿔야 되는 거죠. 감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이 감사는 자꾸 해야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가진 사람은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감사를 자꾸 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 비교해 보면서 아우 난 요것밖에 없네. 감사를 안 하면 여러분 감사는 줄어드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 지난주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였잖아요. 4가지 밭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좋은 밭에도 그 똑같이 말씀이 심겨졌는데 어떤 밭은 30배고 어떤 밭은 60배고 어떤 밭은 100배입니다. 앞에 있는 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노무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농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밭에다 씨를 뿌리고 싶을까요? 농부의 입장에서. 길가예요? 돌밭이에요? 가시덤불이에요?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이죠. 그럼 좋은 밭에도 30배, 60배, 100배예요. 이왕이면 100배 결실을 맺는 밭에다 뿌리고 싶잖아요. 농부의 입장에서라고 하면 똑같은 씨를 뿌려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데 30배 밭에다 자꾸 뿌렸더니 이게 60배가 되고 60배 밭에다 이렇게 자꾸 뿌렸더니 이게 100배가 되고 그래서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감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감사를 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러면 이 감사를 통해서 상황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근데 감사를 하지 않게 되면 그 마음이 황량해지고 거기에 이제 돌도 생기게 되고 단단해지게 되고 또 사단이 가시덤불을 뿌려놔서 이것이 자라게 되는 그래서 내 마음의 감사를 잃게 되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있는 줄로 알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잃어버리고 빼앗긴다고 하였기 때문에 5달란트 맡은 종이 열심을 냈더니 10달란트를 맡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감사를 더 많이 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시고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또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제 설교 마칠 텐데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거쳤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을 또한 그 믿음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한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민교회 안에 모두의 이야기요. 우리가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고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간증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즐거움과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입술을 열을 때에 어둠의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늘 진리의 영으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하여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의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어지는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제 5가정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또한 찬양을 하실 텐데요. 먼저 참가하시는 가정 가운데 이제 노인순 권사님과 그의 아드님 이제 박천영 성도님이 함께 찬양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이규삼 집사님과 김선희 권사님 가정에서 찬양해 주시고 세 번째 박성순 권사님 또 이광년 성도님 윤예술 성도님 가정에서 함께 간증해 주시고 찬양해 주시고 네 번째 우리 홍여학 집사님 박경애 권사님 또 이성훈 집사님 홍은별 권찰님 그리고 딸 세나까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 이제 김양순 집사님 혼자 이제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양의 고백을 드리실 텐데요. 오늘 이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시면서 중간에 이제 특별 찬조 출연이 있게 되는데 가장 먼저 오늘 이제 이 감사 찬양제를 시작하는 오프닝에 우리 김사랑 성도님이 나오셔서 크로마프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는 제목은 은혜라는 곡입니다. 저의 삶에 지금까지의 그 감사들이 다 이 찬양 가사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꿈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떠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곳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이사랑 성도님은 여러분 그 유니폼 어디서 보신 적 없으실까요? 네, 신일 교육관 바로 옆에 크로마하프 학원이 있는데 거기 강사님이시기도 하고 극동방송에도 이렇게 출연도 하시고 우쿨렐라도 이렇게 아주 잘하시고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노인순 권사님, 박정현 성도님 나오셔서 간증하고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감사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저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저희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돌아올까?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왜 안 들어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남편에 대해서 실망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말이 아닌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남편이 믿음의 길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남편과 대화를 해요. 근데 합의점은 찾지 못하고 늘 자신의 뜻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토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의 끝은 늘 서로의 마음에 상처만 남기곤 했습니다. 끝이 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듯한 대화. 그 대화 끝나면 저는 낙심이 되고 가슴이 답답해서 며칠씩 힘들어하다가 그래 내가 참아야지. 언젠간 나가겠지 하며 일상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전에 저의 강권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긴 했으나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면 늘 힘들어하고 안색이 어두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저도 또한 남편 눈치 살피느라 전전긍긍 토요일과 주일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그나마 나오던 발걸음 끊게 되니까 저는 마음이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 출석에 대해서 다시 대화 아닌 대화, 예전과 같이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는 그런 상황이 시작이 되었고 저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이젠 더 못하겠네요 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마음 문을 열어주셨어요. 실망하고 낙심하는 저에게 남편이 와서 교회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교회 출석을 하면서는 코로나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별로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전처럼 힘들어하지 않고 편안한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안색을 살피느라고 맨날 힘든 주일, 정말 힘든 평안이 없는 주말을 맨날 보내게 되었는데 지금은 너무 편해요. 내 힘으로 예전에 억지로 내 힘으로 또 내 얄팍한 언변으로 억지로 하려고 할 때는 너무 버겁고 힘만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셔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둘의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그리고 정말 가정 천국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남편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네, 이어서 2932 집사님, 김선희 권사님 가정 나오셔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찬양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생각을 해보니 처음으로 감사한 일로 떠오른 일은 역시 올해 가장 큰 감사는 내 집을 마련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일이기도 했고 계속 염원해 오던 일이라 올해 일 중에 이보다 감사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은 없었나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유독 우리 가족들이 병원에 수시로 왔다 갔다 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아빠가 폐렴이 급성으로 오셔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왔었고 저 역시도 봄부터 컨디션이 계속 좋지 않아 진행했던 건강검진에서 당뇨를 발견하면서 우리 아빠는 여태까지 그 흔한 고혈압도 당뇨도 없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이 원망스러웠고 저 또한 나이도 젊고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지금부터 당뇨를 평생 안고 가야 한다니 그야말로 식구들 모두가 멘붕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 저는 당을 조절한다고 식사를 조절한 덕분에 항상 숙제처럼 가지고 다니던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면서 지금은 사실 아이를 준비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 수 있었고 아빠는 이번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폐가 손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지기 전에 아프시면서 건강을 자신했던 그 생활들을 바꾸고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이 닥쳤을 때는 감사하지 못하고 근심 걱정 속에 지나갔던 일들인데 감사를 생각하니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주님의 섭리가 느껴져 정말 감사할 일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신랑은 회사에서 자꾸만 확진자가 나와서 이제 폐가 좋지 않은 아빠와 접촉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기숙사에 남아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주님의 계획이 있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매일 속에서 좋은 일들은 바로바로 감사하게 되는데 어려운 일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은 오히려 그때는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좋고 나쁜 모든 날마다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요 정말 작은 일인데 폐렴 주사 맞은 건데 생각지도 않게 그게 이제 염증이 번지면서 중환자실까지 가셨다가 저 그 이야기 듣고 걱정을 했는데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만드시지 않을까요, 목사님? 이렇게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감사함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모든 가정들에게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우리 홍용학 박성순 권사님, 이강용 성도님 가정 나오셔서 함께 은혜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치부 이시온 이온유 가정입니다. 추수감사 총동원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가족에게 주셨던 감사 고백과 찬양 드리러 나왔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 고백과 찬양으로 주님 한 분만 드러나시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감사할 것들이 어찌나 많은지 그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루게릭병과 알코올 중독으로 오랜 기간 집과 병원을 전전하시다가 결국 2016년도에 진정제 과다투여로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같은 해 시온이가 태어났고 몇 개월 안 돼서 친할머니께서 큰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어 돌아가심으로 한 해에 출산과 2번의 상을 치렀습니다. 동시에 저는 직장 생활을 시작했던 터라서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정말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엎드리는 마음으로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2020년도 기존 섬기던 교회에서 건물주의 내침과 목사님의 은퇴로 흩어짐으로 우리 성민교회로 인도하심 받았습니다. 등록할 당시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현장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지금까지 헤쳐나왔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 교회로 인도하심 받아 많은 감사 제목이 있지만 특별히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를 자기 연민하는 마음에 갇혀서 우울감과 공허함에 마음이 많이 괴로웠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사연을 딛고 주님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으라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저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셔서 자유함을 얻고 제게 부르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항상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로 섬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오랜 기간 비전을 섬겼던 피아노 강사를 그만두고 이제 그만두고자 마음을 먹고 새로운 직업을 알아보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며 기도하던 중에 목사님 설교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다시 피아노 강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품게 하시고 지금까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 장모님께서는 장인어른과 이혼하신 후에 다시는 보지 않겠다 다짐했지만 설교 중에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으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회개함으로 장인어른이 처가댁에 찾아오실 때에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셨고, 나아가 가정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쉽게 용서하기 힘들었던 장인어른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가정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했고, 두 번째로 오래전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전도에 대한 강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셔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저희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심에 이 시간 감사 찬양 드립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인내.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니.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니.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인내.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홍영학 집사님, 박동혜 권사님, 이성훈 집사님, 홍은별 권사님 가정 나오셔서 함께 은혜 나눠주시겠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기쁨과 놀라움의 둘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희는 둘째 계획이 있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완전히 포기하고서 세나가 아기 때 입던 옷들을 친구의 아기에게 물려주었었고, 다른 아기 용품들도 처분하려던 찰나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나를 임신하고 출산하기까지 개인적으로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기도하지 않아서였을까요? 둘째 임신을 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게 하셨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태반이 너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어서 태반의 일부가 용종처럼 보이게 나와 있었고, 그로 인해 출혈이 지속되어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말 산부인과 정기 검진일에 자궁경부 길이가 1cm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과 함께 자궁경부 무력증이라는 진단을 받고서 당일에 바로 입원을 하게 되었고 다음 날 오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실에서 마취하며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하니 그때서야 그 순간 기도하며 찾게 되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임신 초기부터 유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알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임신 초기부터 주위 사람들이 알게 하셨고 제 상황을 알게 된 분의 권유로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옮겨서 초기부터 진료받게 하시어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으니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도 알게 하셔서 기도를 요청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임신과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 혼자서 하는 기도가 아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요청하여 함께하는 기도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첫째 새날을 허락하신 은혜와 감사를 잊고 지내던 저희 가정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둘째를 선물로 주시며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경부 길이가 다시 짧아질 수 있는 위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 출산까지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고 불안한 상황이나 둘째 임신을 통하여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받게 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양순 집사님 나오셔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이
2022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올 한 해 주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큰 기대를 하면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새해 초부터 남편이 병원에 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갈비뼈 골절로 인해서 약을 먹고 치료하던 중 통증을 호소해 119 구급차를 타고 고대병원으로 이송되어 진료 검사 결과 허리까지 골절이 되었고 신장의 염증이 심하다며 급하게 입원을 하게 됩니다. 분주하게 검사가 진행되었고 검사 결과 다발성 골수암 4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병명을 진단받습니다. 잘못 들었나? 아니겠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암이라니. 꼬집어봤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 골절로 인한 입원이 남편과 우리 가족이 영원한 이별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골절 입원 8일 만에 골수 검사와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고 항암 이틀 만에 부작용으로 중환자실로 내려갑니다. 다급하게 구역장님을 통해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중환자실로 내려가는 남편을 안아주며 여보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괜찮을 거야. 당신 위에 목사님과 성민교회 성도님들이 당신 위에 엄청 기도해주고 계셔. 힘내. 우려하며 기도하며 중환자실을 나옵니다. 중보기도 덕분에 남편은 다시 병실로 올라왔고 그 힘든 투석과 항암이 시작되면서 거의 먹지도 못하고 나날이 여유어가고 선망 증상까지 심하게 나타나며 저도 잘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장기간 치료하다 보니 호전되다가 나빠지다기를 반복하면서 백혈구 수치도 떨어져서 수시로 수혈하는 상황까지 가면서 두 번째 중환자실로 내려갑니다. 온몸에 줄이란 줄은 다 달려 있었고 묶여있는 양 다리와 팔이 묶여있는 남편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부인했던 남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식이 없는 남편이 귀에 대고 여보 주님만 의지해. 생명을 주신 주님만 믿고 의지해. 살려달라고 당신이 간절히 기도해 라고 말하며 중환자실 문을 나서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을 주셔서 마음이 참 평안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로 남편은 10일 만에 의식이 돌아왔고 인공호흡기와 콧줄을 제거하고 20일 만에 다시 병실로 올라오게 됩니다.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병실에 올라오니 다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시켜야 된다는 강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확실히 전하라는 다급한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상한 느낌도 들고요. 여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죄인인 당신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원자셔. 우린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 지옥은 어마무시하게 형벌이 있는 무서운 곳이야. 천국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아름다운 곳이야 라고 말하며 창세기 1장과 2장, 요한복음 1장을 반복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영접 기도로 고백하던 어느 날 그렇게 부인하며 핍박하던 남편이 예수를 믿으니 내 주먹을 믿지? 라며 저에게 그렇게 핍박하던 남편이
영접 기도를 고백하는 날 울먹울먹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구원자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희 삶을 인도해 주세요. 아멘 하고 고백하는 남편이 그때 주님께서 남편 만나 주신 것을 확신하며 저는 뛸 듯이 기뻤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 후 24시간 하던 투석을 5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줄게 되었고 급기야 멈추게 해주셔서 재활을 시작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멘. 누워만 있던 남편이 재활을 받으면서 앉기 시작했고 부축해서 서고 걷고 휠체어까지 탈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어 잘 먹기만 하면 회복되는 줄 알았습니다. 넘어가지 않는 약과 죽을 싸워가며 먹이던 어느 날 주님께서 양순아, 네가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음성으로 마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예, 주님 그러네요.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저는 주도권을 꼭 쥐고 있는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신 지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일어나길 바랬던 남편은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의 병원 생활 7개월 만에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주님 품에 평안히 안기셨습니다. 입원부터 치료받는 고통의 모든 과정, 천국 가는 상황들까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 울며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 방법으로 남편을 구원해 주실 줄 정말 몰랐습니다. 이 방법밖에는 하나님의 택하실 방법이 없으셨나 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시려고요.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남편과 마지막 작별할 때 식지 않은 따뜻한 체온이 손끝에 전해지는 남편을 보내는 건 너무나 큰 아픔이었지만 천국 환송 임종기도 받고 찬송 들으며 주님 품에 안긴 남편의 모습이 참 평온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지 못했던 너무나 해맑은 어린아이같이 빛나는 얼굴이었습니다. 장례 절체도 은혜가 넘치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천국 입성도 환영 예배로 인도해 주셨고 안식까지 주님의 계획 안에 완벽하게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우리 가족을 떠났지만 주님은 저에게 멋진 이벤트로 기쁨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한동안 신앙을 방학했던 아들이 믿음을 회복하여 예배 드리게 되었고 딸 아이도 이태원 참사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돌려주셔서 딸이 살아났다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고백을 하며 기도의 자리로 회복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라우신 것 같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통하여 돌아온 탕자처럼 자녀들의 믿음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멋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찬양은 제가 남편을 간병하면서 되게 강하게 주신 찬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권사 중창단, 우리 실버 중창단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고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요.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지난주하고 이번주 했는데요. 혹시 실수하더라도 귀엽게 봐주세요.
네, 올해 준비한 순서는 이걸로 마치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감사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것을 오늘 내용들 들어볼 때 다 자신의 연약함들이에요. 감추고 싶은 그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나는 일에 더욱더 힘써 주시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정 5가정 대표로 나와주시면 오늘 말씀 그대로 감사한 것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나타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거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대표로 한 분씩 나오시면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5가정 대표로 한 분씩만 나와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 주시는 작은 선물입니다. 크지 않지만 우리 찬조하신 분들도 나오세요. 찬조하신 대표로, 대표로. 권사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이 찬양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